25년 전에 우리 대학 1학년 때 김국진 씨가 직접 이 지휘를 해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고 오늘 들어보니까 그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 뒷좌석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약, 그 다음에 무슨 밀수 이런 것도 하고 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돈을 뺏기도 하고 이런 그 불량배 그 보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설교하는데 보니까 저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워낙 특징 있게 생기기 때문에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인사를 했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정말 기적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앉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냐고 물으니까 너무너무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다가 그분은 이렇게 상당한 무슨 그 힘도 있고 이래가지고 재산도 많이 있고 이랬어요. 너무나 중요한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병이 낫다고 합니다. 낫고는 그때부터 자기 남은 삶을 복음 때문에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을 듣고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는 더 큰 기적을 베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저는 병이 안 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더 큰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6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여기서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비밀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상스럽게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심으로 들었다. 다시 제가 6절을 씁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지금 빌립이 말하는 소리를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이 이미 다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안 될까? 우리는 참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이렇게 낙심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어떻게 당신이 그 남의 나라 가서 그 큰 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에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대로 있었거든 어떻게 총리가 됐냐? 그렇게 물으면 요셉은 간단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종으로 바뀌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이도 너무 많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증거를 보이겠다. 그러면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치겠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역시 우리가 모세를 만나서 물어본다면 모세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먼저 간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홍해가 갈라졌냐?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 지도자는 이스라엘 민족 데려가는데 요단도 갈라졌냐? 이렇게 물으면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는 우리가 이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큰 성 여리고를 그대로 무너뜨리고 그것이 승리하게 됐냐 물으면 틀림없이 그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밖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갔다 할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하나님이 계시냐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주로 학생 때. 그때는 알고 보니 제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없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있다가 아니고 있을 것이다. 왜냐? 이 가만 사람들 보니까요.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당하는가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고요. 제게 무슨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뒷말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너무 위급한 일을 조금씩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만. 그러니 제 삶이 조금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알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간증을 읽을 때 또 간증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상은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때가 있었는데 전도사 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되는 일이었고 제 주위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딱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신 거 보고 나를 공부하게 하셨고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그게 제 태어나고 제일 처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진실 다른 것도 없고 행위도 좋은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업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 이제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도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신학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은 맞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5절 다시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간단한 비밀을 저는 너무 오랫동안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전도사까지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처럼요.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이때 알게 모르게 역사가 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니까 반드시 알게 모르게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드러난 것만 적어놨습니다. 알게 모르게 역사가 나는데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80여 군데서 예배하는 교회들과 울산에 있는 지교회와 서초지교회와 평신도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믿어질 때는요 굉장한 역사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중풍병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납니다. 저는 안전병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8장에는 안전병이가 중풍병자였는데 저는 안전병이는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굉장한 역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요 옆에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해결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얼른 보면 아주 단순한 지식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지식이에요. 이 설명을 하고 났더니 제가 전도 강의를 하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그 유 목사님은 처음 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 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으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이 감추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문제 있을 겁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귀신 들린 인상 있으면요 못 이깁니다.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세력은 여러분에게 한번 붙으면요 이거는 끝까지 여러분을 작사를 내고 맙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귀신에서 몰라서 그렇지 일단 여러분 집안에 역사를 놔버리면 귀신들이 역사하면요 다 깨지는 겁니다. 사단이 흑암 세력이 들어오면 못 이깁니다. 이기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손해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일심으로 들었다 이 말은 진짜로 바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저절로 역사를 나버린 거예요. 귀신 쫓겨나버리고는 병이 났던 결과지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믿는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환자를 만지면 환자가 낫고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명령하면 환자가 치유되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되는 환자에게 네 자리 들고 집에 가라고 말씀 한마디로 끝이 나버리고 심지어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다고 말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버리고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믿음대로 될지다고 했는데 손이 치유되어 버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어째서 이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답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 시작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거는 기초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대답합니다.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에 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차이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 예수님은 그 기초지 그걸 가지고 처음 믿을 때 아마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처음인 사람은 열심 내면요 그리스도 알고 열심 내면 처음 믿을 때 다 그런 거 아니냐 그 기초를 가지고 이럽니다. 바울은 기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 예수님이 누구냐? 모든 허감에 빠진 우리를 건지는 방법. 허감에서 지금 이 땅에서 승리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리고 요걸 딱 제대로 잡아야 돼요. 복잡한 걸 많이 잡지 말고 제대로 딱.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핵심을 딱 붙잡고 그 다음 나머지 것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주관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비밀을 누가 알았느냐? 초대교회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전에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지기는 부인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안전병에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때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라. 그냥 말하면 될 거 아니요. 우리를 보라. 그 앞에는 더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주목하여 바라봤단 말은 제대로 봤다고 말이에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딱 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전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사람이 구걸할 수도 데려 놓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쳐다보니까 안전뱅이가 뭐 돈을 주고 성경을 그랬거든요. 뭐 동전 줄 줄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실은 베드로가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알아간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바로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듣는 사람이 일심으로 들었다. 저절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모든 귀신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가고 난 뒤에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들었기 때문에 그 성에 참 기쁨이 있은 것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를 평신도로서 어떻게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전도, 선교, 경제, 기적을 이루기 위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불량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정말로 바꾸는 데는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틀림없는 결론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부인한다면 또 고생해야 될 것입니다. 80여 개 위성으로 예배 보는 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결론 내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잘해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가능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해결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보고 최고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니 그 기초 아니냐? 바울은 기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상식이고 기초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냐?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도 이 놀라운 빛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세계적인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강의를 좀 해달라고. 예상했던 대로 한국에서 전화를 하고 곳곳 전화를 해서는 안에서 문제가 났어요. 문제가 났는데 어떤 문제가 났는가 하니까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다. 그러니까 들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파가 나눠졌어요. 들으면 안 된다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건 순 정치꾼들의 장난이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것 틈을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역시 세계적인 전도자 로버트 콜맨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그분 책마에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마침 제가 강의할 때 그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는 날 출발을 하네요. 외국으로. 근데 이분이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분이 그 총책임자요. 가만히 들어보더니 어떻게 허락을 했는가 하니까 어떤 강의실에서 저를 불러다가 강의하도록 처음에 교섭이 되었어요.
근데 이 로드 콜맨 박사가 뭐라고 허락했는가 합니까? 본당 채플에서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럼 다 모여 한번 들어보라. 이래가지고는 때 아니게 본당 채플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부 거기는 박사님들입니다. 박사님들만 쫙 앉아봐요. 앉았는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다 박사님들이 아는 게 많아요. 이미 얼마나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 중에 대부분은 목사님이고 거의 박사님들이에요. 아니면 또 박사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틀림없이 제가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 전부 다 피 웃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웃을 겁니다. 내 생각입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기분에. 그냥 하도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니까 나 그럴 것 같아 내 기분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마만큼 이 사람들 웃기는 거 하니까 예배 시작되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요. 마이크 왜 안 나오나 하니까 마이크 담당하는 사람이 반대파라. 그렇게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시간이 안 됐다 이거요. 그래도 찬송 불러야지 미리 들어가니까 시간 돼야 턴다 이거. 이래가지고 내 강의하고 정해진 시간이 10시 반인데 10시 반에 서 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치는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 내가 딱 내리고 가본 거예요. 그 정도요. 한국 사람인데 그거 담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약 1시간 반 가량 2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됐으면 좀 폼도 일부러 좀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겸손하지만 폼을 겸손하게 만들고 얼굴도 힘 다 빼고 이렇게 일부러 그냥 눈도 뜨지도 않고 이렇게 다 깔아가지고 겁나지 않습니까? 박사님들 앞에 가서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박사님들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더라고요. 지금 한국 현장과 세계 현장과 우상 현장에 일어나는 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너무 그리스도 한 번만 설명하면 끝나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설명을 잘 못해줘서 평신도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설명해야 되겠는데 대충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그 정도 나오니까 저도 감이 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제는 쏠리서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축복의 이 어느 단어며 그분 안에 어떤 축복이 있냐. 설명은. 그러면 전도 간증을 했어요. 완전히 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진실하다. 다 맞추고 내가 악수하면서 맞다면서 나는 그리스도 전공하고 있는 박사인데 내가 지금 나는 알기만 했지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러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지는데 이만큼은요 그리스도 아주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면 같은 말인데 헬라어 단어 가운데 제일 먼저 시작한 단어를 보고 알파라고 그러고 제일 끝의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시계 오메가 시계라면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것은 시작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시작이며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멸망받을 사인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에는 벌벌 떠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배 타고 가다 죽게 되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위기 만난 가정이나 경제가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초처럼 보이지만 이건 기초가 아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도대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언제 이 기적과 역사가 났냐? 첫째입니다. 피언약 나올 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길이요. 우리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 길이요. 피 언약 나올 때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을 붙잡고 6월절 날 양의 피 다 바른 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동삼제일교회와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언약의 피 전부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언약이 이루어진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끝났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모든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다 말이에요. 이 언약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으로,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학원으로 전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언약을 잘 붙잡으면 아, 피 언약 그렇다. 피 언약 십자가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났냐? 하나 되는 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하나는 무조건 합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딱 될 때 일어나는 역사.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는 기관이 복음으로 딱 하나 될 때 역사가 납니다. 당회가 복음으로 딱 하나 될 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역사가 날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복음에 담난 분들이에요. 저는 세계 어디 가도 자랑합니다. 왜냐? 복음으로 딱 담난 분들. 그리고요, 저는 복음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분들이 저를 보고 이 교회 운동하자고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런데 저는 그 부분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노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 했어. 이상하게 딴 건 나 전부 예스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 했어요. 그건 뭐냐? 나는 복음을 너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동삼제일교회도 그렇고 서초지교회도 그렇고요. 특징이 뭐냐? 이 장로님들이 싹 다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저는 일어날 일들과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피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발랐다는 사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홍해 갈라질 때, 요단 갈릴 때, 여리고 무너질 때,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역사 일어나기 직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전부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언제 일어났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양의 피, 놀라운 모든 문제 해결되는 피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피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언약 붙잡고 하나가 될 때 역사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언제 이 역사에 났느냐? 평신도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역사에 나는 것은 평신도 날 때입니다. 예를 세 가지 들겠습니다. 하나는 요셉입니다.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 요셉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자녀 한 명이 축복을 받으면요 복음에 큰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따온 것이 평신도 선교입니다. 평신도 선교자에서 감을 잘 못 잡겠는가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받아야만 지구는 삽니다. 없을 도리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강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정식적으로 말하자면 목사님과 선교사님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직을 가지고 돈 벌거나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은 공장에 취직을 하면 안 돼요. 특별한 선교 전략이 아닌 이상. 그렇다면 현장에 누가 있냐? 평신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평신도가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은혜 받을 때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다니엘.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리니까요 전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를 뒤집은 사람이 누구냐? 빌립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도대체 평신도 선교가 뭔 말이냐? 이 말이 딴 말이 아니고 평신도가 은혜 받아야 되고 평신도가 현장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일을 해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신도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날리냐? 영적 문제가 풀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많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면 나가고 영적 문제 풀렸을 때요. 역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단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정말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 있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거 되질 때. 저는 여러분을 간증할 거 하나 있습니다. 영도 와서 뭐 했냐? 영도의 흑암 세력 무너질 때. 그거 무너지고 내가 기도한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너무 중요한 답을 줬어요. 영적 문제 풀릴 때 하나님 역사에 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문제 묶여서 안 풀리고 있는데 우리가 역사에 나 되겠으면 나지도 않을 겁니다. 또 나도 안 되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치유할 때요, 거의 다가 영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치유를 한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3장도 역사를 날 때 보면요, 이 안전뱅이가 그냥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베드로가 본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두부러 이 안전뱅이를 자세히 봤다고 된 자세히 본 것은 이 사람의 다리가 얼마만큼 꼬였느냐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는 의사가 보는 일이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앉았는데 돈을 얼마만큼 벌었냐 그걸 본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본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영적 문제 풀렸는데 역사는 났습니다. 혹 만약 우리가 가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역사 안 일어나도 표시가 안 났을 뿐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행전 8장에 되었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시무구에 말한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이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무리하게 어떤 단체처럼 모든 문제는 귀신 쫓겨나야만 된다 라고 말하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무리한 논리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먼저 돼야만 다른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잘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혹시 고민거리를 가지고 교회원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시 지금 메시지 듣는 분 가운데 나는 이게 질병 때문에라고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지금 압박되어 조여오는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달라고 기도하시되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이겨버리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풀려날 때 같이 풀려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위에 선사를 보내서 모든 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예배가 많은데 평신도 선교회냐? 평신도가 살아야만 현장이 살아요. 아무래도요. 예를 들겠습니다. 훌륭한 목사가 10,000명이 나와도 국회 복음화를 못해요. 알아듣겠습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나와야 국회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 같은 사람이 10,000명이 나와도 청와대 복음화가 안 돼요. 청와대 복음화는 언제 되느냐?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이 역사를 나야만 되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회. 알아듣겠습니까? 평신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용과 순서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이 먼저 구원과 이 구원의 비밀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은 엄청난 것이죠. 그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기냐? 사람이 주는 용기가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 안 와도 나중에 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와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릇에다 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같이 했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틀리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고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바로 문이 될 것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형들이 안 팔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난 뒤에 형들이 마음 좋아가지고 요셉 잘 데리고 놀았다, 큰일 날 뻔했지. 그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속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냐 싶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얘기고, 지나고 보니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 어떤 말에도 유혹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저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녁에 1분만 기도해 보세요. 병든 분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계속 성령 충만, 그건 반복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죽는 부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처럼 남녀 호랭이 이런 식으로 많이 애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100번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1시간 동안 성령 충만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 얘기해요. 그러고 난 뒤에 아픈 사람들은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뭔 말이구나 알지? 그 이전에는 이 얘기 안 되지는 거예요. 안 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암이 걸린 사람 만났어요.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뭐 살고 싶다라더라고. 근데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죽고도 하나님 손에. 그러나 당신 할 일이 하나 있다. 당신 교회 집사인데 지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신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를 꺾어라. 그러면 진짜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고 난 뒤에 얘기하자.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 주실 것이다. 또 마지막 얘기입니다. 죽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죽으면 하나님 가는 것이고,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데 삶과 죽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죽는 사람을 보면요, 약간의 당황되면 죽는 겁니다. 조금만 정신 차려도요, 사는 길이 생기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용기를 말해요. 힘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이게 마귀는 우는 사자지 돌아다니면 염려하는 날 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버섯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라도 자꾸 불신앙적인 얘기하더라고요. 그 반드시 말에는 열매 맺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말에 네가 얽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네가 평소 때 생각하고 말하던 거 거기 걸려들었다. 여러분 대리점 자녀들 보고도요, 믿는 말을 해요. 자녀를 보고도 너는 성공할 거다. 진짜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너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진짜 믿는 얘기를 해요. 믿는 얘기를.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건 억지 위로가 아니거든요. 너는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통해서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 3장에도 보면요, 큰 배는 반드시 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배 큰 것이 이 운전석을 털면 키가 돌아가서 배가 움직여요. 그렇듯이 혀는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는 말도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도요, 신앙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축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 맞으면 그걸 딱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붙잡으시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미 언약은 다 언제 일어나는 우리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납니까? 제대로 진짜 하나 돼 기도할 때, 그 다음에 평신들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영적 문제 풀릴 때 일어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걸 하려고 하니 구원의 비밀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자꾸 성경 염려하지 말라고 하느냐. 분명히 흑암 세력은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는 안 죽었습니다.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재림 오셔야만 완전 결박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건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흔들리면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건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싶으면 그걸 굳게 붙잡으시고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질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분명히 일심으로 들었다. 일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이야. 일심으로 들었다. 제대로 깊이 들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중요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니까 막바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하면서 이 제체를 영안실로 보내기 위해서 제체를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안실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 입구에 이제 영안실 들어가면 완전 다 닫아나면 진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쳐놨는데 영안실 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내 이대로 죽으면 이 복음도 하나 못 전하고 이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에 그분이 신비주의자가 아닌데 누가 자기를 딱 잡더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누군가 자기의 느낌이랍니다. 누가 보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딱 붙잡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은 평소 때 막 신비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 깊은 단기다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나. 이 사람이 이제 나왔어요. 이래가지고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붙잡아 이 말할 때 일심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주의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신도 선교에서 이제는 진짜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도와 선교 경제 기적을 정말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와 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뭡니까? 빌립이 평신도인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렸다며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언약을 붙잡을 것은 여러분 평신도 선교회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나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흑암세력을 꺾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미 성령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장 문제 뭡니까? 그걸 내놓으세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들의 문제 뭡니까? 그걸 내놓으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 하나님은 틀리면 바로 고쳐주십니다. 어떨 땐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고 주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여, 전도자를 일으키시 특히 평신도 일으켜서 평신도 선교를 통하여 온 땅 현장의 영적인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흑암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난 불신앙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비밀로 무너지게 하시고 권세 있는 그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며 오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 세력과 모든 사단과 귀신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선교회 6월달 예배를 저희들이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깊은 비밀을 알게 해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일심으로 듣고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표적을 보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겠는 영적인 문제가 없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시지만은 기도한 시간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과 모든 질병까지도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해 주옵시며 이제 새로운 힘을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회가 전 세계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동삼제일교회와 먼저 우리 서초지교회와 또 울산로 교회와 또 이 86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이 연약해져 간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주께서 외롭게 싸우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 중부지역과 대전과 청주와 충주 모든지 주님이 역사해 주옵시고 특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종들에게 주께서 능한 손을 들어서 응답해 주옵시며 이제는 미국의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벌여야 되겠사온데 미국에 관계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께서 능하신 창조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주님의 손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